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예수님을 환영하였던 그 백성들 이상으로 우리가 진심으로 주님을 환영하고 주님을 외치는 오늘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사사기 7장 말씀을 통해서 300명으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300명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당하는 유혹은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어떤 유혹이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할까? 힘들게 하는 유혹들은 많이 있지만 그 중에 특별히 유혹이 있다면 아마 자랑하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랑하고 싶은 유혹이 참 많이 일어나요. 어디서나 일어나고 저도 이렇게 보면 많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식당에 가보면 점심때는 좀 덜한데 저녁 때 식당에 가보면 이 오픈된 공간에 식당 테이블들이 이렇게 있는데 가면 이쪽 저쪽에서 큰 소리가 막 나는 테이블들이 있습니다. 큰 소리가 나는 테이블은 싸우는 게 아니라, 싸우기 때문에 큰 소리가 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이야기를 막 하려고 막 소리를 높이다 보니까 상대방이 이 정도 톤을 가지고 얘기하면 그보다 더 큰 소리를 해야 들리니까 또 더 큰 소리하고, 이게 뭐 하냐면 지금 자랑하고 있는 거야. 서로 자기 얘기를 막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안 듣고 싶어도 다 들려요. 다 오픈된 공간이다 보니까 저기서 무슨 얘기를 하는가 다 들어보면 옛날에 내가 뭘 했고 어쨌고 시작해서부터 쫙 스토리가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데 많은 경우가 자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랑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아마 누군가로부터 인정을 받고 싶은 갈망이 우리 모두 안에 있기 때문이 아닐까. 내가 이야기를 하면 상대방이 인정해주고 인정해주면 저 사람이 나를 인정한다, 그런 마음이 들기 때문에 아마 자랑하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성경에서 보면 이 자랑한다는 말을 사용할 때는요, 이 자랑이란 단어가 영화롭게 한다라고 하는 단어와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랑할 때는 누구를 영화롭게 합니까? 나를 영화롭게 하는 거죠. 나에게 영광이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자랑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성경에서 자랑한다는 것, 영화롭게 하는 것은 누구에게 해야 하는 일입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해야 하는 일인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자기 자랑에만 빠져 있는 것을 별로 그렇게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시기하셔서 우리가 자랑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랑함으로 말미암아 당하게 되는 어려움을 하나님은 미리 아시기 때문에 아마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로마서 1장 30절에 보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의 증상들을 쭉 소개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바로 자랑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자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내 안에 머물게 하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밀어내고 그 자리에 내가 서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별로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스스로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300명을 뽑으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쟁에서 스스로 이겼다고 자랑하는 것이 그만큼 이 기드온의 군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위험한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미리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는 누구의 자랑이 여러분 가운데 자리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이 종려주의를,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정말 자랑해야 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히 고백하며 누리며 나아가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의 배경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에는 세상이 추구하는 생각, 다시 말하면 세상의 원리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원리를 아주 극명하게 이 전쟁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 보면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롯셈 곁에 진을 쳤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미디안은 그들의 북쪽에 모래산 앞 골짜기에 진을 쳤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이게 위치가 어디냐면 이스라엘 지도 위에는 갈릴리, 그 다음에 요단강을 따라 내려오면 사해가 있어요.
이게 이제 이스라엘의 축이 되는 흐름이죠. 그래서 북쪽은 갈릴리, 남쪽은 사해가 있는 것이고, 그 경계선에 요단강이 있고, 요단강 오른쪽은 암몬과 모압, 왼쪽은 이제 이스라엘 땅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갈릴리가 북쪽에 있다는 것이죠. 근데 갈릴리가 있는 바로 그 밑에 보면 하롯셈이 있고, 그 바로 북쪽에 바로 이 모레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롯셈과 모레산은 거의 붙어 있는 지역과 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저기 지금 빤히 보이는 지역에 서로 대치하고 있는 현상입니다. 자, 미디안 군대는 얼마가 모였는가 하니까 13만 5천 명이 모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13만 5천 명. 와, 엄청난 숫자예요. 굉장한 숫자가 모여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와 근접한 자리에 하롯셈이 위치하고 있는데, 이 하롯셈에 기드온의 군대가 모여야 되는데, 기드온의 군대가 최대한 다 모았어요. 1절에 보니까 모든 백성이 올라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백성이 올라갔는데 그 숫자가 얼마냐면 3만 2천 명이란 말이죠. 벌써부터 이게 상대가 되지 않는 숫자죠. 13만 5천 명과 3만 2천 명. 참 이게 엄청난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드온의 군대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해 모은 숫자가 3만 2천 명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세상의 원리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동원해가지고 보여주고 싶은 거죠. 여러분, 전쟁할 때는 이 기선제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남북 간에 대치하고 있는데, 남한이 전쟁도 하지 않는데 맨날 국방비를 더 많이 자꾸 올려가면서 더 많이 쓰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군사력이 이만큼 위대하다, 너희들 까불지 마, 까불면 큰일 날 수 있어, 이거 자꾸 자랑하고 싶은 거잖아요. 드러내고 싶은 거잖아요. 왜냐하면 이걸 드러내므로 말미암아 전쟁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오히려 전쟁을 억제하게 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죠. 이미 이런 것들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우위에 있으므로 전쟁에 이긴 것과 진배가 없으니까 전쟁하러 오지 마라 라고 하는 의미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일반 전투의 원리는 나의 강함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상대방의 사기를 꺾어버리는 것, 이게 일반적인 전쟁의 원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눈에 보이는 전쟁을 치르고 살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우리의 삶이 전쟁이 아니라고 누가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매일 눈만 뜨면 전쟁을 치르며 살아가고 있죠. 우리 자녀들 때문에 전쟁을 치르고 살아가고, 또 가족 때문에 전쟁을 치르면서 눈만 뜨면 사건들이 일어나고 환경들이 변화되고, 그래서 전쟁을 치른다, 그런 표현들을 참 많이 합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서만 전쟁을 치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자이든 타이든 우리 밖의 환경과도 전쟁을 치르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갑니다. 남들에게 지지 않으려고 얼마나 몸부림치며 바둥거리며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자녀를 들볶아 대기도 하고, 환경을 막 억지로 만들어내기도 하고 애를 쓰며 살아갑니다. 자랑할 거리를 만들기 위해 살아가는 거죠. 요즘에는 어떤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한때는 아파트 평수로 경쟁을 한 시절이 있었죠. 누가 더 몇 평에 샀냐, 이게 말이야 마치 전쟁에 승리한 사람의 승전 왕관을 쓰는 것처럼 그렇게 자랑하는 때가 있었습니다. 요즘은 그렇지 않죠. 또 예전에는 차를 가지고 어떤 차를 타느냐, 어떤 레벨, 이걸 가지고 자랑하는데, 이제는 차는 그냥 교통수단일 뿐이죠.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차를 가지고 자랑하거나 경쟁할 이유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남아있는 건 하나가 있는 것 같아요. 자녀를 갖고 경쟁하는 건 아직도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녀 자랑을 막 함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자녀들을 닥달하는 이유가 많은 경우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지만 내 체면을 생각해서 잘 돼야 된다, 이런 생각들도 가지고 있는 경우들도 아직도 여전히 우리 전쟁의 속에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세상의 원리라고 이야기하죠.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있는 세상의 원리들을 좀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신을 보기 시작할 때 우리의 믿음의 길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첫 발을 내딜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1절에 보면 1절에서 보여주는 세상의 원리, 이런 것들과 반하여서 2절에서는 하나님의 원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드온과 함께 모든 백성이 올라왔는데 3만 2천 명이 올라왔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기드온의 입장에서는 아마 대단한 숫자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모여든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숫자가 너무 많다, 그렇게 말합니다. 13만 5천 명에 비해서 3만 2천 명은 누가 봐도 적은 숫자인데,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적은 숫자인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숫자가 너무 많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그 숫자가 많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속마음은 도대체 뭡니까? 하나님의 의도는 도대체 뭡니까? 2절에 그 마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성경 보시면서 2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라. 아멘. 자,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이 내 손은 누구의 손입니까? 기드온과 그의 백성들의 손, 32,000명의 손이 우리를 구원했다. 그렇게 말할까 염려하셔서 하나님이 이 숫자가 너무 많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핵심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라는 것이죠. 자랑의 올무에 걸릴 것을 염려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의 승리로 말미암아 진짜 누려야 할 것을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자랑으로 말미암아 이 누려야 할 것들이 퇴색되어 버리고 오히려 고난 가운데 들어갈 것을 하나님은 염려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32,000명을 몇 명으로 줄입니까? 300명으로 마침내 줄이시게 됩니다. 자그마치 99%의 사람들을 다 집으로 돌려보냈다 그 말이에요. 1%도 안 되는 사람들을 가지고, 거기에 모여든 모든 백성들 가운데 1%도 안 되는 사람들을 가지고 하나님은 선택하셔서 전쟁을 치르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뭘 의미합니까? 이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전쟁의 승리가 자기들이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임을 볼 수 있도록 만드시기 위해 그렇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는 은혜를 인정하는 삶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삶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원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어떤 율법적인 삶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어떤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무엇을 얻을 수 있을 줄 알고 그 행위에 매달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율법의 행위로는 절대로 구원을 얻을 수 없다고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300명을 선택하셨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본문은 기드온을 따라온 모든 백성인 32,000명에서 하나님께서 선택한 300명으로 숫자를 줄이시는 방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진짜 두려워할 줄 아는 자들을 찾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보면 32,000명에서 몇 명으로 줄이십니까? 10,000명으로 먼저 줄이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2,000명을 돌려보내고 10,000명으로 줄이시는데 그 이때에 10,000명으로 줄이시는 기준이 무엇이었습니까? 3절 한번 읽겠습니다. 벌써 잊어버리셨어요. 3절 시작.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아멘. 자, 기준이 뭐였어요? 22,000명이 떠나간 기준이 뭐였습니까? 두려워 떠는 자는 돌아가라, 집으로 돌아가라. 길라산은 바로 하루샘 바로 붙어있는 이 산이 있고 그 밑에서 물이 나와서 하루샘을 이루는 것이니까 같은 지역입니다. 두려워 떠는 자를 돌아가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지금 누구를 두려워서 떨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미디안 사람들이죠. 미디안 군대를 보고 13만 5천 명이나 되는 그 미디안 군대를 바라보고 지금 두려워 떨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두려움의 기준은 미디안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들의 마음의 상태가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 떨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를 바라보며 원래 사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이야기하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이야기는 다른 말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경외한다는 말과 두려워한다는 말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이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은 세상을 향하여서 오히려 담대한 자가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향하여 담대한 자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인 것이고 삶의 태도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할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세상을 두려워하게 되는 거죠. 내 눈앞에 놓여진 것들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기드온의 군대 가운데 미디안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다 집으로 돌려보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은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앞으로 있게 될 하나님의 방법으로 치르는 전투에 적합하지 못하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다 집으로 돌려보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롯셈은요, 하롯셈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뭐냐면 두려워하는 셈이라는 겁니다. 두려워하는 셈,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 하롯셈에서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세상을 바라보고 미디안을 바라보고 두려워하는 자들을 다 떠나보내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만 모아놓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지금 우리는 두려움의 셈에 사실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죠. 다시 말하면 하롯셈에서 두려워하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눈을 뜨면 두려워할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도 두려워할 것, 걱정할 것, 염려할 것 때문에 정말 마음을 졸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지금 여러분은 누구를 두려워하고 무엇을 두려워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세상을 두려워하십니까? 여러분의 환경을 두려워하십니까? 다른 사람들을 두려워하십니까? 바라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그럴 때 진정으로 세상을 이길 힘이 바로 거기서부터 나오게 됨을 믿고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300명을 선택하실 때, 32,000명 가운데 300명을 선택할 때 사용하신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의 지명해 주는 사람과 함께 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남은 10,000명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입니다. 군인들이 하나님을 향한 태도를 보고 계신 것이죠.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이 또 여기서 선택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4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4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용하신 방법이 뭐냐면 5절에 나오는 대로 물가로 데리고 가서 물을 먹는 모습을 보고 구분하신다고 말씀하시죠. 첫 번째 부류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손으로 물을 떠서 손을 들고 개같이 혀로 물을 핥아 먹는 사람들을 따로 세우십니다. 여러분, 손으로 물을 핥아 먹을 때에 우리의 눈동자는 어디를 가겠습니까? 주변을 살필 수 있겠죠. 충분히 주변을 보면서 물을 마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머지 부류는 어떤 모습으로 물을 먹는가 하면 무릎을 꿇고 물을 먹는다, 그 말이죠. 여러분, 무릎을 꿇고 물이 이 앞에서 이렇게 높은 자리에 물이 있어서 이렇게 먹는 것이 아니라, 요즘 수돗물처럼 수돗물에 꼭지 입을 대고 먹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하롯셈의 물은 여기서 샘에서 물이 솟아나면 그 물이 또랑을 따라 흘러가는 거예요. 또랑을 따라 흘러가는데 지금 가보면 또랑이 뭐 여기서 요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양쪽에 돌들이 쫙 깔려 있고, 그게 무릎을 꿇고 물을 먹으려면 완전히 바닥에 내 머리가 무릎 밑으로 내려가야만 그 물을 먹을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눈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물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냥 완전히 엎드려서 그 물만 쳐다보며 물을 마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바로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의 모습인 것이죠. 그들을 따로 세웁니다. 300명만 손으로 물을 핥아 먹는 것이고 나머지 9,700명은 무릎을 꿇고 물을 먹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자기들의 사명이 깨어있는 자를 찾고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내가 여기에 왜 와 있는지를 아는 사람들이죠. 내가 지금 누구를 경계해야 하고 누구를 향하여 내가 나아가야 하는지를 분명히 보는 사람들입니다.
물을 손으로 떠서 먹는 사람들, 그 눈을 계속해서 주변을 살피며 전쟁에 임한 자다운 태도를 가지고 있는 반면에 무릎을 꿇고 있는 사람은 지금 자기가 필요한 목마른 그 물에 매여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자기의 필요에 몰입해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물을 핥아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300명으로는 절대로 이 전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300명으로는 전쟁이란 말조차도 꺼내서는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기에 이 300명이 전쟁을 이겼을 때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에도 이런 300명의 용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나를 부르신 부름의 사명을 깨닫고 언제나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오늘도 하나님은 찾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모든 식구들이 바로 이런 깨어있는 300명의 용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시대에 꼭 필요한 하나님의 리더로 쓰임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을 통해 세상이 변화되는 것이고 그런 사람들을 통해 이 민족이 변화되는 역사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모두가 바로 그런 사람들로 쓰여질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300명을 뽑아 놓으시고 어떻게 일하시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일하셨는가 하는 것이죠. 우리는 도대체 300명으로 저 많은 적군들을 어떻게 무찌를 수 있을까 사실 궁금해 합니다. 우리의 시각으로, 우리의 가치관이나 우리의 세계관으로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12절에 보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와 같은지라, 그렇게 말합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많았는지, 얼마나 낙타가 많은지 해변의 모래와 같이 보였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엄청난 숫자와 이 300명은 비교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게 인간적으로 보면 전쟁의 방법 또한 도무지 생각해낼 수가 없는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창조자 하나님이시고 세상 만물을 주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시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적군을 통하여, 적군을 사용하여 일하시는 것입니다. 적군을 사용하여 일하시는 방법 첫 번째는 뭐냐면 적군의 꿈을 통해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9절 이하에 보면,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9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직도 두려워 떨고 있는 이 기드온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니까 일어나서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고 불확실한 이 기드온의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직접 가서 확인해 보라, 이제 좀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겠다, 그렇게 해서 상대방 미디안 진영으로 보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기드온이 부하 부라와 함께 적진으로 몰래 갑니다. 아마 가장 가까운 진영의 가장 언저리에 겨우 몰래 숨어 들어가서 이제 보초를 서고 있는, 텐트 옆에 숨어서 보초를 서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장면일 것입니다. 그들이 뭐라고 하는지 들어보는데 그들이 두 명이 서 있으면서 한 사람이 어젯밤에 꾼 자기의 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꿈이 뭐냐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젯밤에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큰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우리 진영으로 막 둥글둥글 굴러 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더니 한 장막을 탁 이르러 가지고 그것을 쳐서 그 장막을 무너뜨리면서 그 위쪽으로 탁 덮었는데 그 장막이 다 쓰러지더라. 그랬더니 옆에 있는 친구가 또 친절하게 그 이야기를 듣고는 해석을 해줍니다. 그 친구가 해석하기를 뭐라고 말하는 거니까, 이야, 그건 바로 기드온의 칼이야. 그 보리떡이 바로 기드온이야, 그 말이죠. 그래서 기드온의 별명이 보리떡이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꿈의 해석대로, 야, 그 보리떡은 기드온이 맞아.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기드온의 손에 넘겨주신 거야, 이렇게 해석을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자기들끼리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데 그 이야기를 듣는 기드온의 마음은 얼마나 놀랍겠습니까? 이야, 이게 뭐야? 적군들이 자기들이 졌다고 이미 선포하고 있는 얘기를 막 하고 있는 얘기를 들을 때 기드온은 자기가 미처 발견하지 못한 놀라운 진리를
보는 은혜를 얻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는 그 꿈 이야기를 듣고는 힘이 나서 다시 자기 진영으로 돌아와서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는 거니까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조금 전에 미디안 진영에 갈 때까지만 해도 하나님이 두려워 떨고 있는 기드온에게 일어나라, 가서 좀 들어봐라 하고 보내주셨고, 이제는 갔다 오더니 자기가 큰 소리 치는 겁니다. 왜요? 확신이 생긴 거예요. 담대함이 생긴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함께 하시고 나의 전쟁을 이기셨다는 자신감을 회복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군인들에게 있어서 전투를 앞두고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사기죠. 사기가 충천하면 그 전쟁은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높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미 우리가 쳤다, 어떻게 저들이 들어오면 우리는 다 죽었다, 그러고 있으면 전쟁에 이길 가능성이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적군을 통하여서 지금 300명에게 엄청난 사기를 불어넣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환경, 우리의 삶의 환경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볼 땐 도저히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우리가 볼 땐 도저히 이길 성산이 없고, 우리가 볼 때는 아무것도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아서 우리가 숨을 움츠리고 숨을 쉬지 못하고 움츠리고 앉아서 두려워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들어보라고, 하나님은 눈을 열어보라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영적 자존감을 불어넣으시고 영적 자신감을 불어넣으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내가 너를 돕고 있다고, 내가 너의 전쟁을 치를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성령이 야, 넌 나의 자녀야, 그렇게 말하는 것도 성령이 증언하시는 것이지만,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힘을 얻고 용기를 얻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고백하게 하는 것도 성령이 일하시는 모습이죠. 성령 하나님은 놀랍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계속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자신감을 불어넣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인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을 의지하여 신뢰하여 나아가도록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래서 이 능력으로 담대하게 도전하며 나아가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적군을 통해 사용하시는데, 적군의 연약함을 통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19절에 보면 기드온의 300용사가 공격을 하려고 하는 때는 언제였냐면 파수꾼들이 교대하는 때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보통 이 당시 전쟁에는 군대를 세 패로 나누어서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기드온의 용사도 300명이니까 그걸 세 패로 나눠서 100명씩 분리를 해서 들어갔던 것 같아요. 동일하게 아마 미디안의 군대도 세 패로 나누었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패는 지금 밤이 깊었으니까 첫 번째 패는 잠을 자고, 자기 천막에서 잠을 자고 있었을 것이고, 3분의 1은 잠을 자고 있었을 것이고, 그중에 또 3분의 1 전체 가운데 3분의 1은 일어나서 이제 보초를 서기 위해서 나오고 있는 사람들이었고, 나머지 3분의 1은 보초를 서고 난 다음에 이제는 자기 자리를 잠자리를 가기 위해서 돌아가는 때, 요 교대하는 때, 이렇게 전부 다 3분의 2가 일어나서 움직이는 때, 전부 다 자기의 그 편의를 위해서 지금 집중하며 나아가고 있던 때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잠자는 사람들은 얼마나 달콤한 잠을 자고 있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아무 생각도 없죠. 그냥 잠에 깊이 빠져 있습니다. 새벽 2시나 12시에서 한 2, 3시 되었을 터인데 깊이, 가장 잠이 잘 오는 시간에 깊이 빠졌을 것이고, 잠에서 일어나서 보초를 서는 사람들은 입이 이만큼 나왔을 것입니다. 지금 말이야, 가장 맛있는 잠, 지금 꿈속에서 말이야, 내 여인을 만나서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나를 깨워가지고 보초를 서게 한다 그러면서 아마 입이 이만큼, 잠이 막 여기까지 차가지고 비몽사몽 안에 걸어가고 있었을 것이고, 보초를 끝내고 잠을 자러 가는 사람은 이미 이제 지칠 대로 지쳐가지고 야, 이제 잠자러 간다, 나도 이제 편하게 하면 좋겠다고 자기 마음을 싹 내려놓고 힘을 쫙 빼고 이제 잠자는 초소로 나아가고 있는 그때였을 것입니다. 자, 그때에 하나님은 적군의 가장 연약한 시간을 사용하셔서 공격을 하게 하시죠. 사실 그 공격도 기드온의 군대의 강함으로 한 것이 아니라 미디안의 약함을 이용해서 지금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교대하고 있는 이 시간에 항아리 속에 횃불을 담고 서 있다가 항아리를 깨트리고 나팔을 부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두 부대도 마찬가지 세 개로 나눠서 동시에 이 일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항아리를 부수고 횃불을 들고 한 손으로 나팔을 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드온의 군대는 특별히 다른 것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기드온의 군대는 무기를 들고 있을 손도 없습니다. 한 손에는 나팔, 한 손에는 항아리, 그 안에 횃불 담겨 있는가, 양손으로 지금 껴안고 있으니까 무기 없습니다. 무기 하나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한 손에는 그래서 항아리를 깨트려 가지고 횃불을 끄집어내고 한 손은 나팔을 불고 있는 거니까 무기를 잡을 손이 없습니다. 그냥 무기 없이 그냥 그들이 가진 것이라고는 횃불과 나팔만 불고 있는 것입니다. 무기도 없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갑자기 잠자러 가는 사람들, 잠에 깨가지고 눈 비비면서 나오는 사람들, 잠을 자고 있는 사람들, 갑자기 횃불이 막 사방에서 비치기 시작하더니 나팔 소리가 막 나고 고함 소리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이들의 발작이 하나 둘 맞춰가다가 그 하나 둘 맞춰가는 게 계속 되겠습니까? 갑자기 놀라니까 어떻게 돼요? 막 바바바바바 발자국 소리가 엉망이 되죠. 여러분, 엉망이 된 발자국 소리, 부대로 돌아가는 사람들의 발자국 소리가 엉망이 되었을 때 보초를 서로 나오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지금 깜깜합니다. 지금처럼 뭐 라이트가 불이 밝혀져 가지고 누가 누군지 다 보게 하는 장면이 아니라 아무 불도 없잖아요. 깜깜한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소리만 듣고는 야, 지금 뭔가 대단한 적들이 지금 몰려오고 있나 보다 하고 보초를 서러 가는 사람들의 발자국 소리도 엉망이 되어 갑니다. 자, 잠을 자다가 그 소리를 듣게 됐을 때 온 땅이 움직이는 소리를 듣게 되잖아요. 그 발자국 소리는 마치 전쟁 가장 가운데 놓여 있는 사람들의 발자국 소리와 같잖아요. 그 소리를 들을 때 잠자고 있던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혼비백산하지 않았겠습니까? 마치 교대병들의 발자국 소리가 적군의 발자국 소리로 들려졌던 것이죠. 모두가 다 이 혼란 속에 빠져들어서 서로 죽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강하다는 것은요 절대적인 것이 결코 아닙니다. 강하다고 하는 것은 상대적인 것이죠. 나보다 약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에 비해서 강한 것이지, 또 다른 강한 사람 앞에 있으면 나는 또 약자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절대 강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적군의 아주 미약한 연약함이라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기드온의 약함이, 사람들의 눈에 볼 때는 약함이 오히려 강함으로 변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연약함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이 거기에 매여 힘들어하지 마시고 여호와 하나님께 더욱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시고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그 시간, 그 환경을 통하여 담대하게 승리를 외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하나님은 적군을 통하여서라도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적군의 연약함을 통하여 나를 강하게 만들어주시는, 도저히 강하다고 말할 수 없는 그 사람들을 강하다고 말하도록 만들어버리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세 번째로 적군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은 적군끼리 싸우도록 하여 일하십니다. 온 진영의 군사들이 서로 부르짖으며 도망을 하는데 친구끼리 서로 칼로 쳤다 그러죠. 여러분, 친구끼리 칼로 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지금 나 외에는 다 적입니다. 그렇죠. 누가 알아요? 이 사람이 내 옆에 같이 있던 사람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가 없어요. 내 주변에 다가오는 사람은 다 적이에요. 다 칼로 칠 수밖에 없죠. 21절 22절을 보니까 미디안 군사끼리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기드온 군대가 한 일은 그들 진영에 들어가서 죽이기보다 그들이 도망가는 길에 이제는 칼을 들고 찾아가서 그들을 도망가는 사람들을 죽이는 일을 하게 되지요. 여러분이 참 재미있는 기사가 있습니다. 25절에 보면 25절 말씀 한번 보죠.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미디안의 두 방백 오렙과 스앱을 사로잡아 오렙은 오렙 바위에서 죽이고 스앱은 스앱 포도주 틀에서 죽이고 미디안을 추격하였고 오렙과 스앱의 머리를 요단강 건너편에서 기드온에게 가져왔더라. 아멘. 자, 맨 마지막에 나오는 스앱은 어디에서 죽었다고요? 포도주 틀에서 죽었다. 물론 기드온의 포도주 틀과는 달라요. 기드온의 첫 이야기가 어디서 시작합니까? 포도주 틀에서 시작하죠. 기드온의 진정한 승리는 어디서 이루어집니까? 포도주 틀에서 이루어집니다. 기드온이 사용했던 포도주 틀은 돌을 깎아서 만든 작은 포도주 틀이었어요. 그러나 지금 스앱의 포도주 틀은 아마 들판에 굉장히 크게 놓여 있는 오리지널 포도주 틀이었을 것입니다. 어쨌거나 이 포도주 틀이라는 개념은 같은 것이죠. 포도주 틀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던 그 기드온이 포도주 틀에서 승리를 얻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 현장에서 주님을 만나게 될 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보게 될 때, 주님의 일하심을 느끼게 될 때, 누리게 될 때 우리 두려워하는 현장이 승리의 현장으로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과정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싸워서 이긴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로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자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또 다른 교만의 올무에 빠져서 우리가 우상을 섬기게 되는 자리에 들어가게 될 것을 염려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당면하고 있는 두려움이나 전쟁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세상의 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원리를 가지고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나아가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없다면, 우리가 가진 것이 없다면 대적을 통하여서라도 하나님은 일하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보여주셨습니다. 대적의 강함이나 대적의 많은 것이나 대적의 여러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승리를 주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다시 한번 도전하여 나아가시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승리를 마음껏 누리며 나아가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마음을 모으고 기도할 텐데, 우리 기도하기 전에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세상의 유혹 시험이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관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니. 이제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좀 고백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은 우리가 두려워하며 살 수밖에 없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의 두려움의 대상을 바꾸기를 원합니다. 미디안이 나의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나의 삶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움의 샘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그 두려움의 현장들을 하나님의 일하심의 통로로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워 숨어 떨고 있던 그 포도주 틀이 변하여 승리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항아리를 부수고 횃불을 밝히듯이 우리의 영적 횃불을 밝혀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영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하나님의 전쟁의 승리를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의 삶의 자리에 내가 서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내 안에 임하셔서 나를 담대한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한번 잡고 같이 믿음의 고백을 하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믿음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눈을 열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의 손을 들어 하나님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두려워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의 두려움의 대상들이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미디안이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두려워함으로 하나님 배 엎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숨어 지내며 살아갈 수 없던 포로들이 오히려 승리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적병들을 무찌르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손에 들고 있는 항아리 횃불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감추어져 있는 상태로 있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깨트려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적인 눈이 밝아지게 하시고 영적인 횃불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 하나님 담대하게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영광들을 선포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 안에 많은 두려움들, 아버지, 이 두려움들을 극복하기를 원합니다. 이겨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의지로만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신 승리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는 기쁨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우리의 두려움의 대상들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함으로 말미암아 미디안이 더 이상 나의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버지 우리의 근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세상을 이길 힘이 거기서부터 나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려움의 셈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아버지 더 이상 두려움의 셈에 머물러서 주저하고 있는 자들이 아니라 담대한 사명을 붙들고 나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숨어있던 숨어 지내던 포도주틀이 아니라 이제는 승리를 외치는 포도주틀로 변화됨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항아리를 부수고 횃불을 밝혀내듯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횃불을 밝혀 주시어서 영적인 눈을 밝혀 주시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날마다 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